자,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두 번째 시간 여리고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995년에 한국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초구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502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저도 우리 95년생 친구들처럼 어려서 그 사고가 잘 사실 기억이 안 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그게 지상 5층, 지하 4층짜리 굉장히 큰 건물인데 이게 10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마이애미에서도 이게 콘도 빌딩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참 이렇게 사망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죠. 먼저는 우리 그 유가족분들에게 참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정말 안 생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이 유명한 스토리를 봅니다. 어쩌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꽤 짧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멀쩡하고 튼튼해 보이는 건물도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생의 기초와 또 안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사람에게 준 충격은 아마도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그 여진으로 남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인생관, 세계관의 여러 모습으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세상에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사조라는 게 있죠. 그런 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뭐 자연주의다, 뭐 사실주의다, 낭만주의다, 인상주의다 이러면서 예술계가 먼저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뮤지엄 같은 데 가면 보게 되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조도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미 오래전에 지적하셨듯이 21세기 화두는 빈부에 격차겠다 싶습니다. 팬데믹으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심해지면서 이 평화로운 세상보다는 이 갈등이 심한 세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구 온난화와 또 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법안들이 이제 통과되기 시작하면서 지구 살리기에 이 안간힘을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국제적인 큰 화두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 명령에 대한 순종,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 그 유명 경제 유튜버를 통해서 제가 접하게 된 소식인데요. 한국 갤럽이 조사한 통계를 이분이 보여주면서 이게 소위 썰을 푸는데 그 내용에 제가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세요. 한국 사회에 이 탈종교화가 이렇게 엄청 가속화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프를 보면은 대략 2007년쯤에 그걸 기점으로 한국의 소위 무종교인, 나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대답한 사람의 숫자가 전 국민의 60%로 이렇게 수직 상승합니다. 이전 30년 동안에 꾸준히 종교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이게 대략 2007년쯤을 기점으로 꺾여가지고 급속도로 종교인들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별히 20대 같은 경우는 종교인이 2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8%가 종교가 없대요. 자, 그럼 20대들한테 종교 왜 안 가지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다른 이유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대답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나 사찰의 부패나 뭐 이런 걸 것 같으세요? 압도적인 1위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였어요. 무관심이죠, 무관심.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 같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은 그렇다 80%가 그래요라고 대답한 반면에 비종교인들은 82%가 별로 도움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나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어쩌면은 교회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달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이분이 개신교인이 아닌 경제 유튜버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걸로 결론을 질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 갤럽의 조사를 보면서 이분이 20대가 왜 종교에 관심이 없냐, 탈종교화가 가속화되는 것 같으냐에 대해서 자신의 의력을 피력할 때 세상과 종교가 완전히 따로 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회가 세상과 분리돼서 소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세상과의 소통이나 연결고리가 막 약하거나 없다라는 거죠. 불신자 입에서 나온 이 결론이 굉장히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따로 국밥처럼 논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복음의 핵심 구절과는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교회는 등진 걸까요? 세상은 원래 저 타락한 세상은 쳐다보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잘 살자. 우리만 잘하면 되지 뭐. 세상은 저주받을 대상이고 지옥 자식들로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는 걸까요? 저는 지난주 이 여리고 사건을 묵상하고 또 한국의 이 탈종교화 현상에 대한 보고서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코스타도 있고. 사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탈종교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20대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게 한국하고 비슷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난히 저도 미국 안에서 일어난 여러 미국 목회자들이나 또 2세 목회자들의 실족에 대한 소식을 정말 엄청 많이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아니 그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유럽의 탈종교화 현상이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소위 세속화라는 키워드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은 뭐 이 말이 맞겠다 싶지만은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외에도 뭐 대형 교회들의 뭐 비리나 목회자들의 탈선 같은 뉴스가 이 하루가 멀다 않고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각종 TV 프로그램, 뉴스 이런 걸 막 장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해서 혐오, 기피 현상을 주고 종교에 대한 신뢰를 끝도 없이 추락시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종교계의 안 좋은 뉴스, 이 나쁜 소식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젠 또 교회야? 지겹다 지겨워.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젠 아예 신경 자체를 꺼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게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그 경험이 너무 안 좋아서 그쪽으로는 뭐 볼 일도 안 본다 이런 말이 있듯이 나쁜 기억이나 인상이 깊게 배이면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려는 심리가 작용을 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50%가 한국은 수도권에 산답니다. 그런 한국 사회는 굉장히 바쁘죠.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하고 당장 취업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소위 N잡러라고 하는 20대 청년들에게 종교 생활이 어쩌면 사치처럼 여겨질런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 유튜버가 했던 말 중에 저를 뜨끔하게 했던 게 뭐냐면 종교가 세상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 이거였어요. 이 말이 저를 굉장히 뜨끔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청년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설교나 교회 방향이나 정책, 한나라의 이 정책처럼 청년 세대들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다. 이거에 실망한 청년들이 아예 교회나 정치에 관심 스위치를 꺼버렸다는 거겠죠. 대개 언론 같은 경우 가장 이렇게 많은 면을 장식하는 게 정치겠죠. 근데 실제로 청년들하고 제가 대화해 보면 20대들은 거의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한국 보수당이 국민의힘인지 백성의 힘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하도 당들이 이름 바꿔가지고 사람은 그대로인데 마치 옷만 갈아입듯이 정치인들이 본질은 안 바꾸고 당 이름만 계속 바꾸니까 청년들은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를 주지 않는 거죠.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생명이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럼 신뢰를 회복하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 나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다이나믹스, 그 역동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전 질문과 이 대답의 실마리를 찾고 싶어요. 오늘 5장을 시작하는 그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소식에 가나안 모든 왕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용기를 잃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서 쳐들어오는 군대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펼치면서 전진해 온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마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 같이 건넜는데요. 자,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 이제 엄청 쫄아 있는 가나안을 향해 돌격 앞으로 해서 싸움으로 나가면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게 싸움이라는 게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기싸움 아닙니까? 자, 근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죠? 제일 먼저 명령한 게 돌칼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였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이 할례를 못 받았죠. 무할례자죠. 이런 상태로 가나안 너희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남자 군인들이 다 할례를 행해요. 마취제도 없이 돌칼로 할례를 포경수술하면 적어도 3일간 들어 누워야 됩니다. 상처가 아물기까지 기다린 수밖에 없죠. 이 소식이 만약 가나안 첩보원들한테 들어가기라도 하면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누워서 그냥 베이비 도그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무장 해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 누워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며칠 지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한 날이죠. 자, 보세요. 할례를 행한 거, 유월절을 기념한 거는 신약적으로 따지면 세례랑 성찬입니다. 할례 없이 가나안 못 들어간다. 세례 없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할례를 행할 때 나오는 그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듯이 이 세례라는 거는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맺은 언약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세례, 새 언약의 피의 언약에 동참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자, 세례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수치를 없애는 길갈의 사건이죠. 자, 이 길갈에서 뭐 합니까? 유월절을 행합니다. 성찬을 행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공동체적인 축제를 펼치는 것이죠. 이게 싸움을 앞둔 이스라엘이 이렇게 드러누워 있고 전쟁 하루라도 빨리 연습해야 되는데 전쟁 연습하는 거 안 하고 축제 펼치고 있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뭐 정신력으로 기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령관이 이제 급기야 나타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군사령관은 소위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에 자주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인물로 봐도 되겠죠. 자, 할례를 백성들에게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사령관으로부터 발에서 신발 벗으라는 명령을 받죠.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시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똑같은 그 재현 장면이죠.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 그 출애굽의 사명이나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는 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은 모세나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집트나 가나안을 이기는 비결이 좋은 신발 신고 멋진 무기로 무장해서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 벗는 싸움이다. 거룩으로 무장해야 되는 싸움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에 동참하고 임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이 그저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는데 성벽이 무너집니다. 요단강도 보세요. 언약궤가 가면 그냥 요단강이 열리죠. 여리고도 언약궤가 도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요단강 때나 여리고 때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순종이 있었지만은 기적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언약궤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 공동체의 본질, 교회의 생명이 뭐냐, 능력이 뭐냐,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발을 벗고 언약궤를 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도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교회로부터
보기를 원하는 것은 화려하게 꾸민 예배당이나 때깔 좋은 신을 신고 교회로 향하는 교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희생과 섬김과 순종으로 묵묵히 성주의를 한결같이 도는 그런 사람을 세상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 프로젝트는 이스라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창의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악으로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은 요단강 기적과 동일하게 언약궤로 승리하는 방법이죠. 사람이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뒤로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소통하되 우리 발에는 신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세례와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성찬을 누리는 사람답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행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법임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프로젝트나 신박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흔들려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오직 십자가뿐임을 우리가 다시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자기 사랑의 시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삭개오가 돌아오고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오고 탕자가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세상 걱정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걱정하십시오. 거룩과 순종, 섬김과 희생의 가치를 놓치고 있는 나, 더 좋은 신발 고르느라 신벗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가는 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